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열방에 대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애굽을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것을 보복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왕이었던 요시야를 죽인 사건,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억압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605년 갈그미스라는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 갈그미스 전쟁터에서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 왕이 바로의 느고를 처참하게 깨트리는 일, 그 일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애굽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것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애굽을 한번 보복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에는 그 애굽을 완전히 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605년에 있었던 것은 갈그미스라는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한 번의 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3절부터 언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568년에 실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본토를 치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번 보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치 이것을 보시면서 묘사하고 그림이라도 그리듯이 20절부터 보면 이 멸망하게 될 애굽의 모습을,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여러분, 아름답게 꾸며진 누구나가 다 매혹적으로 느끼고 같이 입고 싶어하는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암송아지를 괴롭히는 새파리떼에 둘러싸여 있는 암송아지, 새파리떼에 둘러싸여 있는 암송아지, 그리고 북으로부터 오는 이들의 이 용맹함을 표현할 때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북에서부터 오는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를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용맹 있게 일어서 있는 다볼산같이 보이고 해변의 갈멜같이 보이는 그 무서운 군대들이 와서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은 애굽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쇠파리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21절에는 보니까 애굽에는 많은 그 돈을 주고 산 자들이죠. 그런 고용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찐 숫송아지 같은데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22절에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와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아름다운 암송아지가 쇠파리떼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벌목하는 자들이 도끼를 들고 온 그 상황 속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뱀의 모습으로, 쉬쉬 소리를 내면서 도망가는 뱀의 모습으로 애굽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23절은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바벨론 군대죠,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와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모든 찍혀진 나무들이 엎어져 있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들이 엎어질 모습들을 마치 한 폭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들, 암송아지가 새파리떼에 당하고 벌목꾼들이 두려워 도망가는 뱀처럼, 그리고 수많은 풀들이 엎어져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하게 될 이 애굽. 그래서 17절에는 결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과 그 바로 왕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는 이 심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보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애굽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었고 신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 바로가 결국 하나님 대신 자신을 신으로 축혀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그리고 애국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 그러니까 결국 딱 중심에 보면 바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공격하셨을 때에, 또 출애굽했을 때의 마지막 재앙도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바로는 바로 신이었고, 그의 아들은 곧 이어 신이 될 자였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애굽의 바로, 그리고 애굽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깃들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망하고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바벨론이 거의 우세하여서 이 나라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애굽을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른 나라의 역사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그렇죠. 시드기야가 끝까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이 뽑히기까지,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기까지 끝까지 버텼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이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말했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그 당시에 풍요함이 있었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강성한 군대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많은 용병들을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용맹하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를, 그리고 애굽을 신과 같이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애굽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바로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자,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를 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애굽과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의지하는이라는 이 단어에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누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애국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특별히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를 언급하세요. 애굽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를 언급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봐서 아는 것처럼 이곳은 어디입니까? 멸망한 유다, 남은 백성들이 결국 정착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그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었던 것이고, 그들이 망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그다랴를 제거하고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집트로 들어가서 특별히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들어가서 거기 정착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여호와,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할 때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거짓 신을 섬기면서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기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 아닌 애굽을 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행복감을 느끼고 계시고 또 무엇에 안정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2008년 9월에 미국에서 신이 죽었다고 아우성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8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 9월에 대서특필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 미국에서는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엎드려서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엎드려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울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것을 돈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사람들은 그때에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자체가 그들의 인생을 흔들어 버렸고 넘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이 10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주 높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수직 상승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자살률이 높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9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98년도에 왜 갑자기 안 그래도 높았던 자살률이 2배 이상으로 급상승했을까요? 9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터졌거든요. 근데 견디다 이제 1년쯤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자살률이 급상승한 때가 있었습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03년도. 왜 2003년도에 자살률이 올라갔을까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카드 위기가 왔었거든요. 월드컵이다 정신없이 우리의 정신을 빼놨지만 사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2002년에 온 카드 위기 때문에 2003년도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올라갔던 때가 바로 2009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은 왜일까요? 아까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에 찾아온 2008년도에 찾아온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로 몰려왔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것이 신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만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 신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것이 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는 순간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과 내가 하나였구나. 내가 여기에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구나. 기반이었구나. 주 나의 반석이 아니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었구나. 모래 같은 그 반석 위에 서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니까, 흔들어버리시니까 이것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를 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신 적도 없고 우리 인생에 어떤 풍성함을 보장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너의 생명을 노량물 얻듯 하리라. 어디 가나 너는 지옥에 있더라도 너는 아무것도 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짧은 인생 사는데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이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주고 그것에 기반을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사실 우리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순교를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가족이 죽는 아픔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가 깨어지는 아픔, 그 모든 것들, 자기의 물질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도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었고 이 땅을 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이집트가 되고 나의 바로가 되는 순간 그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신이 죽었다라는 아우성을 치면서 나도 함께 내 인생을 폭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을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결국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과 그리고 모든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야곱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흐름이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이유는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교만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것은 신이 아니었다. 여기서 행복감을 누릴 수 없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 심판 속에 네가 있을 것이지만 너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를 심판하지 않은 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성공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던 이집트가 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거의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가 또 다시 붙들고 있었던 이집트가 망할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마음을 끌어당기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끊임없이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의 완고함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힘만 들고 어렵기만 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눈만 감고 우상만 만들면 황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봤던 그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이집트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집트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이유는 그렇게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로를 의지했던 우리 마음속에 절망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그 절망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 이것은 내 기반이 아니구나. 내 터가 아니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는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진 이 이집트는 암송아지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감과 안정감을 줄 것처럼 달콤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사용하라고 주신 어쩌면 가치 중립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압제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내 기반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망하는 상황 속에 함께 망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집트에서 끊어내시는 상황이 고난인 것입니다. 아픈 이유는 내가 그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셔서라도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끊어내시는 이유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뿌리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혹은 내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이집트가 있는가? 이것 사라지면 나 못 살 것 같은 것이 있는가? 이것 없어지면 나도 함께 없어질 것 같은 것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다시 그것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얻어맞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을 보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갑자기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이집트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그리고 끊임없이 바로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선포하던 그 상황 속에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집트에 대한 메시지를 이집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내 기반으로 내가 버티고 서 있는 혹시 땅이 이집트는 아닌가? 나는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서서 하늘 여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집트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바로는 결코 내게 안정감도 행복감도 줄 수 없는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신이 죽었다라고 아우성치며 엎어졌던 때가 혹시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나는 언제 가장 슬프게 울었습니까? 나는 언제 가장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했던 이유가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흔드셨던 근본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치셨는데, 바로를 치셨는데 내가 울었던 것입니까? 과거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도 혹시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눈이 뽑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하루 나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여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